열왕기상 8장 우리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땅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을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함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함께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8장 우리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6개월 만에 이 성전을 완공했죠.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 지성소에 두고 나오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구름과도 같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른바 솔로몬의 축사가 어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축사란 출애굽부터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간구의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린 기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이 축사였다면 오늘 말씀은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연설과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제라는 연설은 10여 절로 10개의 절로 마무리되고 이 솔로몬의 기도는 무려 32절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보다는 기도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솔로몬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된 동기가 어떠한 것인지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22절에서 2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26절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린 다음에 자기에게서 왕위가 끊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 있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무작정 솔로몬이 이것을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듯이 구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구절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없음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낱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솔로몬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2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알았으면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되는데 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솔로몬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머무신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이 건축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내가 직통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았기에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거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보 처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중보자의 역할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둔 성전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닌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 때마다 사람을 붙잡고 이내 사람에게 실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성전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내가 다윗의 집안을 패하지 않겠다, 내가 너 앞에서 너희 집안 가운데 왕이 나는 것을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나의 말을 지켜, 나의 말씀 가운데 너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깨달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 보증된, 응답이 담보된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이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 때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드려진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이 성전의 건축은 이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다른 말로 이 신을 표현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신을 향해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절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님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 그 어떠한 것이라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낭망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 싸매어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